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완성한 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어서 네가 성전을 짓니라고 수고했다. 이제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완공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이 기브온에서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솔로몬이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모르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네가 부도 귀도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후에 이제 성전과 자기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 그러니까 도합 20년의 건축을 마무리하던 그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정치가 하나로 일치된 사회, 그게 구약시대죠. 그러니까 신앙과 정치가 하나된 사회를 우리가 흔히 재정일치 사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인 이제 그런 통치를 하던 시대들이 있었죠. 자, 신앙과 정치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던 구약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요? 성전에 섬기는 대제사장만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거하는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세계가 이방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전을 가지고 있고 왕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 왕궁을 견고하게 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대변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정말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왕궁을 크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적당하게 왕궁도 지어서 이 나라의 왕은, 인간 왕은 나이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런가? 내가 그분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따라 이 백성을 통치하고 공의를 행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낼 때 왕궁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통치를 이루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복된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솔로몬이 성전만 짓지 왕궁까지 다 짓고 그러나,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영구히 정착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기도 했죠. 출애굽 때는 이동용 예배초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대적들을 다 평정을 했고 어디 쫓겨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짓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정말 너무 화려하고 크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왕궁에서 율법에 입각하여 바르게 통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왕궁도 다 짓는데 저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왕궁을 지을 만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나 봐, 이런 비아냥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일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격려를 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길게 드렸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7가지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간구를 들었은즉,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고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지금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항상 그 성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가 지은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곳에 눈길과 마음을 두시고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참된 이유는 경고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4절로 9절인데요. 먼저 4절로 5절 말씀에서는 순종을 조건으로 그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를 경고케 하옵소서라고 간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조건적으로 대답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아멘. 참, 여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데라고 수고했다, 그래서 뭐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전을 짓고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는 순종을 조건으로 너와 내 후손의 왕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깨어있는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으니 면죄부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했으니 평생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푸신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생명과 인격의 관계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6절로 7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를 하면 왕위도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땅에서 끊어지고, 더 나아가 내 이름을 두리라고 약속한 이 성전도 내가 버림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6절로 7절 또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막 버릇없이 대하는 아이를 부모가 책망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사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왕위도 끊어지고 백성도 그 땅에서 끊기고 내 이름을 두리라 약속한 이 성전마저 던져버림으로 너희가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통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내위가 견고해 되리라는 이 약속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계속 이행되려면 순종이 조건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람이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여 인간적인 다윗의 왕위의 계명은 끊어졌으나 다윗의 일을 견고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으로는 끊어졌다고요? 안 끊어졌다고요? 안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이 견고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자기 존재가 부인되는 것 같고 정말 원통하고 절통하게 없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와 부귀의 은혜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구약처럼 장수와 부귀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하시고 병이 들게 하시고 고생하다가 일찍 죽게 하신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다른 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장수와 부귀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복의 실체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라는 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귀와 장수의 복,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 복의 실체가 오셨어요. 그 실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의 예표가 부귀와 장수였다는 것에 여러분 불만 없으시죠? 신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부귀와 장수의 복락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면 이제 조금 불만이 있으십니까? 네, 불만이 없어야 돼요. 왜 주님이 구약시대보다 못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신약의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신약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낮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벽돌로 2층 집을 짓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평생 텐트를 치고 소와 양을 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목가적인 풍경 굉장히 낭만적이죠? 풀밭에 가보세요. 거기 뭐가 우글우글합니다. 네. 아주 그렇게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소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영원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또한 모세도 바로의 궁전의 모든 보화와 권력을 탐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주신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대속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받은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신하며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게 하시는 이 복락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더 갈망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 오전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 누가 서리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서 이렇게 신입반에게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좀 무서웠대요. 그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행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갖고 서요? 그리스도의 의 갖고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갖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완전한 그 의,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완전히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조금 겸연쩍습니까? 어떠세요? 아바 아버지라는 소리가 잘 나오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바 아버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염치도 없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라 부르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 부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 내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 되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복이라고요. 더 나아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영생의 복락이 너무나 기쁘고 주님 오실 날이 날마다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복락에 영원토록 들어가 거기 거하게 되는 거예요.
8절로 9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6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곧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마저도 버리시고 폐허가 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 이 성전을 지나가는 이방인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 경배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이들에게 내려 이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손가락질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요, 10계명의 10계명 중 하나를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는 메시아 언약, 메시아의 구원 언약을 우상 숭배로 바꾸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단절해버리는 반역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악한 죄예요.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가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1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에게 시집온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오랫도록 집요하게 설득하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신들을 위한 신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솔로몬이 용납하고 물꼬를 텄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전의 우상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드린 실제적인 우상 숭배의 악한 행위를 더 많이 한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고요, 남쪽 이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솔로몬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말하는 건 그 모든 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일에 문을 열고 좋은 일에 모범이 되는 주님의 복된 자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나쁜 일에 첫 번째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런 길로 행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염려가 없는 곳에 댐을 건설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신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만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우상 숭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거듭거듭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염려가 없는 곳에는 댐을 건설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에서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7장에 6장, 7장, 8장이 성전을 짓는 과정인데 그 중에 7장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내용을 거기 넣었다고 그 의도적으로 이 성경 기자가 그렇게 배열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죠. 7장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사건. 성전은 7년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13년을 지었어요. 그리고 크기도 성전보다 왕궁이 훨씬 큽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성전에 6월절에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걸 생각한다면 뭐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기자가 성전도 짓지만 자기 왕궁을 더 크게 짓는 솔로몬을 조금 위험하게 본 거예요. 지을 때부터. 그리고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라고요. 처첩이 1000명이라고요. 참 이방인 아내를 두면 안 된다. 통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 그 나라와는 전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정략 결혼을 아무리 해봤자 자기 아들 때도 못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경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시대 사람들은 구약 시대처럼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짓거나 우상을 조각하거나 그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탐심도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은 당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정말 구원해 줄 만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자들을 완전하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통하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 존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건 이제 결혼한 아내나 남편이 평생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과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필요하고 귀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 그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애착하고 가장 귀하게 여길 유일한 단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해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과정으로 주신 겁니다. 뭐로 주셨다고요? 과정 속에서. 성화는 뭐예요? 10년 전에 죄를 10개 졌다면 9년 전에 9개 짓고 8년 전에 8개 짓고 지금은 한 5개 짓고 앞으로 한 5년이 더 흘러서 한 3개로 줄어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에 감격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작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생각을 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헌금하고 얼마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목사님의 말씀 증거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힘을 보태 주었는가. 이게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매 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그것에 비추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순종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또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올 때에도 성령께서 문득문득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깨우치신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씩 하나씩 죄와 악을 버려나가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더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 위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점점 치워버리고 주님 가까이 섬기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이 커 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